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수 이미자의 유명한 노래 중에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유행가들을 접할 때 들은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명곡이고, 또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지만 조미미라는 가수가 선생님, 다 이제 애틋한 그런 걸 담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선생님이라고 한번 애절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성령님을 생각하고 시작. 고개 안 돌리겠는데요, 가다가 선생님이. 선생님 가다가 탁 돌려야 되거든. 어떤 여자분이 그랬대잖아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막 울더래요. 왜 우냐 하니까 남자들이 자기를 여자로 안 봐준대. 일도 많아, 그지? 여러분 지나가면 사람들이 가다가 돌아보던가요? 안 돌아보면 어느 정도 이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의 가정을, 교인의 가정을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방문을 많이 하는데, 많은 집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집집마다 공기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슨 따뜻하고 찼고 이런 공기가 아니고 어떤 온기를 말하는 건데, 어떤 집은 들어가면 차가운 그런 느낌을 받고, 어떤 집은 들어가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어떤 집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가정이니까 들어가면 포근하고 별로 대접 안 받아도 괜찮아. 따뜻하고 좋은데, 어떤 집은 매일 싸우니까 목사님이 갔을 때 얼굴이 환하게 웃죠. 이미 싸워, 늘. 뭘로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냉기가 싹. 그러니까 냉기가 흐르는 가정은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성령의 충만이 없는 가정이 바로 냉기가 흐르는 가정이다. 우리 성가대 찬양 중에도 가난해도 가난한 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가난해도 화목하면, 소고기 그 갈비 먹어가면서 싸우면, 소고기 옛날에는 그 꽃등심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꽃등심보다 갈비가 낫더라고. 꽃등심은 한 20년 이상 먹었을 거예요. 물론 1년에 몇 번 안 먹지만은 그래도 항상 가면 드릴까요? 꽃등심, 마블링, 이런 거. 마블링은 좋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그런 걸 먹고도 늘 싸운다. 차라리 그냥 누룽지 끓여 먹고 웃으며 사는 게 안 낫나. 이 잠언서의 말씀이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 교회 사정을 전혀 몰라. 오늘 처음 갔어. 근데 가서 딱 그냥 몇 사람 없는데 딱 앉았어요. 앉았으면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가면 따뜻해요. 어떤 교회 딱 들어가면 썰렁한 느낌이에요. 교회는 심각하죠. 영적 그런 느낌이 오는 거기 때문에 확 다가옵니다. 사람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많다, 따뜻하다, 뭐가 좋다,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났는데 따뜻하고 포근해. 좋아.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딱 몇 마디 탁탁탁 던졌는데 그냥 싹. 여름엔 좋겠다, 그죠? 싹 쫙 치고 들어오니까. 여름엔 그런 사람 가까이 두면 시원해요. 항상 시원합니다, 그냥. 참. 여러분 가정은 어떠냐? 여러분 개인은 어떠냐? 다음 주가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을 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20명 정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10일이 됐는데 오순절 날이었고, 이스라엘의 그 맥추 감사주일 같은 그런 날인데 성령이 임했는데 굉장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임했어요. 엄청난 바람 소리가 확 하고 들어오면서 사람마다 머리마다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그런 장면으로
120명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나가서 뭐 말씀을 전하는데 병도 낫고 막 귀신도 도망가고 거짓말하는 게 들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시대 같으면 더 많이 모이겠죠. TV를 한번 방영해 버리면 뭐 전 세계에서 올 겁니다. 비행기 타고. 그죠? 안 갈 게 뭐 있습니까? 이 성령이 오신 그날, 그 이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왔다 갔다 하셨어요. 뭐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다 이렇게 다 순간순간 이렇게 왔다 갔는데 그날 이후로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영 속에 이사 오셔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 신학적인 용어로 내재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막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몸이 집이고 영혼도 우리 몸이 집이잖아요. 그죠?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사는. 그래서 그걸 기념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교회는 뭐 명절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죽음 이후 3일 날 부활하신 부활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죠.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절이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이거 이제 발음이 안 돼가지고 누가 그랬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이냐고. 맥주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이스라엘도 같은 절기가 있죠. 오늘 현대교회도 그렇고.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것은 이때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이전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뭐 지역에는 회당 제도로 해서 뭐 학교처럼 그렇게 있는 게 있었죠. 자, 이 날을 이런 것들을 귀중히 여긴 이유가 뭐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령께서는 역사하셔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게 만들고 뭐 온갖 일들을 다 하셨어요. 하루란 날은 참 중요한데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냐면 주일이라는 날입니다. 주일은 이름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엿새는 여러분의 날로 써도 되는데 7일째 되는 이 7일째가 첫째 날이지. 일, 월화, 수목, 금토 아시죠? 한 주일의 첫날이 일, 월화, 수목, 금토입니다. 옛날에는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읽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야. 일, 월화, 수목, 금토.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한 주 첫날이 빨간 걸로 탁 돼 있죠. 빨간 거는 뭐죠? 신호가 멈춰 서시오. 그렇죠? 빨간 건 무조건 서야 돼요. 여자들이 입술을 바라게 발라놓으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서라는 신호야. 성령이 그것도 붉은색으로 상징을 하기 위해 불로 상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은 특별히 다른 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1년 365일을 전부 내 날로 쓰면서 1년 365일 계속 일을 해. 뭐 하려고? 우리가 뭐 이 땅에 일하러 왔나? 에덴 동산은 일 안 했어요. 맨날 놀았는데. 할 수 있으면 놀아야지, 그지?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천국 가면 우리는 뭐라 그래?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천국 가서 일 안 하죠. 자, 그래서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빨간 날이 겹쳤으니까 뭐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1년의 주일은 이제 52주예요. 52번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하죠. 지난 15일이 서성의 날이었습니다. 서성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의 문화생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 학교 선생님들 권위를 너무 짓밟아 놔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꼼짝을 못해, 꼼짝.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찍어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니까. 고발을 하면 부모가 나서서 막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또 더하다 더해.
그럼 선생님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필요도 없어. 학원에서 다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뭐 학교 가면 뭐 배우죠? 졸업장 따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여튼 뭐 6명인가에게 물었더니 딱 한 명만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을 한대. 딱 한 명. 그만큼 그렇게. 여러분 뭐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경상남북도 지역을 이렇게 가면 서원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서원. 서원이 뭐냐면 옛날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사설 학원 이런 거죠. 국가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거기 가면 훌륭한 스승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문화생들이 있고 이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벼슬자리로 다 막 나가잖아, 그죠? 나가서 누구 문화생이냐, 누구 뭐냐 해가지고 서원들 가보면 참 독특하죠,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를까?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배우고 실천할까? 성령님이 스승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찬송가 453장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럼 안 믿어져. 그렇잖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날 바로 믿어요. 뭐 믿는다는데 뭐. 난 믿어. 야, 예, 너 아빠 믿냐? 예. 그럼 끝난 거예요. 네 아빠 맞지? 글쎄요. 그 피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아빠하고 나하고 혈액형이 좀 이상한데 이게 좀 가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안이 나쁜 걸 꼭 부모한테 가서 트집을 잡죠. 아무래도 난 좀 우리 집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믿어지질 않는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는 게 아니고 신학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왔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근데 믿는 것은 믿는 건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이 단순한 그 원리를 사람들이 무시를 하죠. 오래 다니면 믿는 줄 알아. 오래 다닌다고 믿나? 안 믿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누구? 스승을 누구로 삼느냐 이거지. 육체, 세상적인 것을 스승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스승으로 삼아서 따라가느냐. 인생이 완전히 판도가 바뀐다. 뭐 인생살이를 여러분들 다 많이 살아보시면 저도 좀 살아본 사람인데 살아보면서 가장 그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가 정확한 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게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게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돈 버는 재주는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산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사람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요새 소경이라고 하면 또 뭐라 그러니까 시각장애 우입니다. 시각장애 우 이름이 참 이분이 밤에 이제 거리를 나갈 때는 등불을 들고 나가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 등불을 보고 피하라고.
자기는 뭐 어차피 앞에 안 보이니까 등불이 있으나 마나예요. 어느 날 외출을 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자기하고 부딪혔어. 딱 열받은 거예요. 눈도 멀쩡한 사람이 왜 이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부딪히냐 이거지. 당신은 내 등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 당신 등불 꺼졌는데? 꺼진 등을 들고 자기는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니까 지팡이 짚고 도동도동 가니까 부딪힌 거죠. 등불이 꺼지고 등만 들고 다닌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뭐래, 그지? 아, 랜턴이 있는데 약이 다 떨어졌어. 그걸 어디다 써요? 쓸 데가 없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무당을 만나러 갔어. 무당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배우고 사는 무당이 있고, 진짜 귀신이 들어간 무당이 있고, 귀신도 급소가 엄청 차이가 많아요. 아주 고급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잡기들은요, 뭐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안 맞았다, 이래가지고 돈도 못 벌어, 무당도. 왜? 이렇다 저렇다니까. 그래서 이 무당들은 어찌됐든 좀 괜찮은 귀신을 영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참 귀신이 돌아서니까. 자, 사람은 어차피 영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귀신의 영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뭐라 해요? 거룩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영 자체가. 그래서 삶도 달라. 그리고 뭐 무당인 사람들이 무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대요. 통계적으로. 어느 자식이 우리 엄마 무당이야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서팩에다가 우리 어머니 3대 무당 이렇게 안 쓴다는 거지. 회사 취업하는데 밑에다가 우리 어머니 2대 무당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돈 버는데.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전체적으로. 사랑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아 살든지, 아니면 귀신의 인도를 받아 살든지, 아니면 그냥 지 마음대로 살든지. 그래서 그것도 다 신앙이에요. 자기를 믿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조폭들은 그러잖아. 내 주먹을 믿으래잖아, 주먹을. 야, 내 주먹만 믿어. 그럼 다 된대. 다 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그렇대. 자,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영으로 산다. 영적 존재예요. 동물도 이렇게 보면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좀 똑똑한 개를 보면 좀 신기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고래 같은 것도 주파수로만 이렇게 접속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영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신용도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의 품질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메이드 인, 그지? 아메리카 또는 또는 독일, 그죠? 또는 뭐 재팬, 일본 이런 알아주는데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에 가서 멋진 물건을 사는데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더래. 이어서 사면 되는데 그거 먼 외국까지 가가지고 사서 새거 빠지 들고 온 거야, 그거는. 좋은 거라고. 이건 코리아 괜찮거든요, 제품이. 아니, 괜찮아요. 옛날에 연장어는 무조건 일제, 미제,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직분도 괜찮고 다 한데, 그 속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부실하면, 결국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갑자기 그 다음날 천사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될 필요도 없고.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된대. 그렇게 하면 좋지. 말씀대로 살면야 좋지. 근데 우리 속에 개성질이 살아있잖아, 그지? 성질 중에 한 단계 높은 게 개성질이에요. 여러분 속에 없으세요? 나는 있는데. 평소는 잘 숨어 있다가
어느 정도 열 딱 받으면, 몸에 열이 딱 채이면 개성질이 피 나오는 거예요. 저의 개성질은 소리가 높아져요. 욕을 하진 않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열매를 거두는. 어떤 열매를 거둘까? 오늘 성경에 뭐라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가 싸움을 걸고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이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열매도 그렇게 거두게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쭉 이렇게 내용이고 앞쪽으로 쭉 이렇게 보면 나와요. 안 좋은 열매들이 오늘 본문 그 뒷부분으로 뭐 음행 더러운 거 방탕 뭐 육신의 쾌락을 찾고 뭐 이런 거 좀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우상 숭배 주술 뭐 미신 마술 이런 거 하나님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의 주인인데 뭐 싫어할 권리도 없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맨날 매들고 가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자꾸 복을 줘요. 나라 전쟁도 없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새끼 잘 놓고 막 이렇게 새끼도 무조건 막 쌍둥이 놓게 만들고 이렇게. 옛날에 송아지 그 쌍둥이 놓으면 동네에 경사나요. 왜? 한 집에 1년에 한 마리 보는데 2마리를 한꺼번에 낳는데 돈이 2배인데. 뭐 송아지를 돈으로 따져서 그렇지만 고기를 따지냐?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 분냄, 분노, 헐뜯음, 싸움, 질투, 분노 이런 거 전부 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다. 그 다음에 당 짓는 것, 분열, 이단도 들어가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 이익만. 여러분 내 이익만 챙긴다고 내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딱 단체가 같이 움직여야 내가 이익이 되는 거지 나만 이익을 챙긴다고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면 한성교회 공동체가 딱 하나로 뭉쳐야 이게 이익이 되는 거지 누구 몇 사람이 이익 된다고 이익 되는 거 아닙니다. 불평하고 비판적인 태도 또는 당파를 찢는 거 또는 어떤 배타주의 이런 거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뭐 질투, 술주정, 뭐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열매를 누가 맺는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천국 티켓 안 준대요. 천국이 없대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게 최대의 목표인데 어차피 우리 이 세상 사는 거는 뭐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살면 되는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저는 대단히 괜찮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가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제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지.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 너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산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로 싸워서 결과적으로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을 꼭 이해하십시오.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거지. 가지 심어놓고 고추를 기대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런 열매를 맺는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 우리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초대교인들이 열흘 동안 간구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120명이. 그랬더니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사는 사람. 항상 여기에 계시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늘 잘 지내는 사람. 사귀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뭐 음성을 듣거나 무슨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잘 순종할 때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거니까.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의 인도를 하시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한대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미국의 여성인데 아주 세계적인 그 전도의 사역자입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는지 많은 환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회 가면. 그리고 뭐 눈으로 또 영적으로 보니까 영안이 열려 있고 능력이 임재하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면요. 아마 뭐 수만 명 정도 모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잘 했는데 이제 말씀이 자기는 약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남자분을 초청을 했어요. 당신 나하고 사역을 같이 합시다. 당신은 말씀을 전하고 나는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치유하고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자. 잘 했는데 결국은 이 오스카 콜만이라는 분이 뭘 했냐면 그분이 유부남이에요. 그분을 이혼시키고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뭐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리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끝났어. 이 사람 인생도 끝나고 사역도 끝났어. 결국은 다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남은 생애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죄를 지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고 어둠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그냥 일단 수급시켜버립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준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영생을 믿는 거고 천국을 믿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 믿어진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믿어지는데 이걸 믿는다. 감리교회의 창설, 우리나라도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창사서 요한 웨슬리는 분이신데 이분이 대학가에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고 영국을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건진 사람이에요. 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대학 시절에 우리는 말하면 대학생 선교회 비슷한 그런 걸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교 활동하는 그런 인물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배를 타고 어느 선교지로 이동하게 됐는데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죽을만 하니까 죽는다 그러죠. 배 타가지고 죽을 정도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육지하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 그런 거. 배가 금방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도 이제 마음으로 막 떨고 있는데 저쪽 한켠에 몇몇 사람이 모여가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얼굴에 환하게 있으니까 저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야. 갔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워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계신데? 나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나도 많은 사람 전도를 했고 지금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선교사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왜 무섭지? 이 사람들은 안 무서운데. 그 사람들은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그 웨슬리가 너무 놀랬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뭐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죽음이 천국 가면 되지 뭐. 우리가 쪼커처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죽음이 직면했어요. 우리 평소는 그러잖아.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래가면서 아주 호기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작 죽음의 상황이 딱 접했다면 어떤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성령을 아는 것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사는 것은 다르다. 그때 이분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탄생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 주로 이제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하는 분인데 자기 밑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한 사람이 그 기차 기관사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제가 2시간을 성경 말씀을 놓고 같이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분도 안 됐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가고 나서 이 사람이 아니 목사님 내가 쓴 성경 말씀 똑같은 성경을 썼는데 보니까 성경 구절이 똑같지 뭐 성경이 네 성경 다르고 내 성경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걸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난 2시간이나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미동도 안 했는데 목사님은 10분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믿는 거죠. 누구나 성경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돈만 주면 사요. 서점에 가서. 그죠? 옛날에는 우리 성경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성경 살 돈이 없다고. 예. 어떤 성경은 선물로 주면요. 대단한 선물이었습니다. 잘 안 줘, 또. 이런 좋은 성경이 있나, 옛날에? 옛날 성경이 바탕이 빨갰어요. 십자가를 상징하나 빨갰고. 가죽 성경 이런 거 없어. 막, 보다가 비 한 번 맞아놓으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성경.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막 품고 다니고.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천국을 믿게 돼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영생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거예요. 그거 주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님 무슨 돈 잘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던가요? 저는 배운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청춘 남녀들에게 연애 잘하는 법 이런 거 안 가르쳤는데.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는가 그런 거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오늘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쭉 열매가 나오죠. 사랑의 열매. 사랑이 성령이 역사한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많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막 내게 샘솟는 그 기쁨, 사랑 이런 거죠 그냥. 희락의 열매 기쁨이고죠. 화평. 그냥 어디 가도 그냥 잘 지내.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려. 오래 참음. 기다려주기도 하고. 자기 일도 해내고, 그죠. 자비 열매. 자비를 친절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선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충성은 신실한 뜻, 신실. 또 온유, 절제라는 게 있죠, 그죠. 끊어야 할 것을 끊는 거, 그게 절제죠. 이런 열매는 인간의 의지나 열정으로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맺는 열매. 그래서 우리 뒤에 무슨 열매가 맺어지나 쭉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지 아니면 귀신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귀신이 사는 집은 여러분들이 다 가보시면 귀신 같잖아요. 가봤죠? 시골 같은데 귀신 사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전각인데 좀 비교문한데 그런 데 귀신이 있어요. 진짜. 폐가 같은데. 폐가 옛날에 그 방송국에서 그거 찍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몇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귀신이 있습니까?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저런 귀신. 그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귀신이요. 깨끗한 집에는 안 있어요. 우리 마음도 깨끗하면 그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사역.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어떻게 나간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된다. 자, 120명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가서 몇 마디 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 나오면 돼. 그치? 절에 가면 그냥 불교인, 그냥 절에 가면 불교인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 교인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게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확신과 사역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를 물가에 끌어갈 수는 있죠. 물을 강제로 먹이지는 못하는 데잖아요. 그죠? 야, 물 먹어. 그럼 말이 먹냐? 안 먹지. 끌고 갈 수는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게 할 수가 없다니까. 무슨 뭐 어디 공장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지옥에도 5분만 집어넣었다 꺼내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집어넣냐고. 집어넣었어. 또 꺼내긴 어떻게 꺼내냐고. 5분 더 나갔다고만 50년 넣어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의 사역자도 그렇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계속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현재 2000년 지금 교회가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1000만 정도 이렇게 보잖아, 그죠?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기록에 보면 큰 부흥이 있었는데 한 여자가 기도를 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걸 소식을 들은 인도의 한 여자가 힌두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우리 인도에도 하나님 부흥의 불을 주십시오. 어느 날 12살 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녀가 있었는데 아무도 못 보는데 늘 그래서 친구란 얼굴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환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는 영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 시력이 뭐 2.0이라고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지? 눈을 아무리 치떠봐야 보이는 거 천사 안 보입니다. 여기 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지금 천사. 여기 와 계십니다. 보다 안 믿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믿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한성교회 5월 21일 주일날 설교 말씀 본문 어디 제목 뭐 설교 요지 뭐 다 기록해서 보고 다 한대요. 노위에 다 보고 다 해요. 그 감정이 있어요. 그런 감정. 몇 군데 이렇게 한성교회 같아도 한 몇 분 정도 오신다면 천사가. 천사도 그래도 분이라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만 보겠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천사가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감시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좋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천사가 오늘 누구 주일날 한성교회 나왔구나. 오늘 예배 드렸구나. 예배 드리는 자세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그래 예배를 참 잘 드리네. 헌금도 잘하고 주머니 손을 집어넣는데 신사미당에 나오고도 밀어넣고 세종대왕 얼른 꺼내고 부흥 강사들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소녀가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던 같은 그 그룹들 중에 한 30명 정도가 막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고 다들 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소녀를 이렇게 보니까 막 불이 막 확 타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도로 나갔대. 물도로 불 끌라고 물을 들고 와서 보니까 그 물이 아니야. 물을 부어서 끌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집이 불타고 있으니 놀래서 막 동네 사람들 물 들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집이 불타는 게 아니거든. 모세가 뭐 떨기나무에 불나고 나무가 안 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눈에는 불로 보인다. 많은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한 1년 사이에 교인이 한 70% 정도가 증가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장로교회가 좀 막강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장로교회가 막강한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는 침례교회가 막강하고 영국 같은 데는 감리교회가 막강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원래 장로교회 목사가 아니었대요. 자기는 우리나라 올 생각이었고 딴 나라 이제 선교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제 대한민국 그때 조선이죠. 조선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가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어디 이렇게 저렇게 좀 자기를 도와줄 이제 선교사는 그냥 못 가잖아요. 뭐 있어야 되잖아요. 후원자가.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조선은 어떡하고 조선은 어떡하고 왜 거기 가려고 그래?
아, 조선을 가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후원자가 없어요. 자기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재정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장로 교단에서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장로 교단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꼽혀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한대요. 와, 우리가 보냈으면 되는데, 뭐 똑같은 뭐 영적 단체자이지만 그래도 또 다르잖아, 그지? 근데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여러분 발로 걸어왔지만 누가 여기 오냐? 가을 초파일에 또 저 가지 말고 밥 없으면 한성교회 와서 밥 달라 그러세요. 저래 바보돈 보러 간다고. 절밥이 맛있더라 했으면서. 그래, 우리 어릴 때 제사밥이 진짜 맛있더라. 귀신이 와서 뭐 먹고 갔다는데 모르고. 자,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으로 사는 존재고,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면서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또 장래 또 우리가 마지막에 뭐 바뀌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눈으로 보는 사람 다 보거든요. 죽기 전에 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죽어요. 딱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다 알고 간다니까. 왜? 나를 데리러 온 존재가 달라. 천사는 시커먼 옷 입고 안 와. 요즘 젊은 애들 너무 검은 옷을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 시커먼 옷 입은 사람 별로 안 좋아. 천사는 뭐 입고 와요? 우리 여성들이 속치마 그거 입고 오잖아. 하얀 거. 그거 다 입고 날개를 막 이렇게 보잖아. 진짜 천사는 그렇게 와요. 하얀 빛이 반짝반짝 그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알잖아. 데리러 온 존재를 보면 벌써 알잖아. 그래서 이제 뭐 예수 안 믿고 이제 그래서 한 사람들은 막 몸부림치는 거야,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얼굴이 훤하게 가지고 갑시다. 이 목사 가자 그러면 예, 꼭 가는 거죠.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왜? 있어봐야 뭐 이 세상에 있어봐야 별게 없잖아 이제.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서성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죄 짓는 삶을 안 산다. 구원의 확신으로 이 땅에 소망 가지고 살게 되고,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쭉 맺혀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세우고 예수 믿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새 역사를 이루며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시고 영원한 길의 인도도 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력하고 동업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서 다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베풀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축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유익을 얻으며 또 영육 간의 범사에 놀란 축복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